이 하늘의 열매 그 시리즈를 시작해서 오늘 8번째, 다음 주로 마지막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큰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정말 열매라는 게, 열매가 맺히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온유에 대해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계속 주님과 그런 대화를 했어요. 주님, 은혜가 뭐예요?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주님, 은혜가,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뭐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으로 주신 그런 음성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 그러면서 찬송 생각나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여러분 아시죠? 예수의 얼굴을 보라. 그 예수의 얼굴이 온유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한 얼굴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그 사랑의 얼굴, 거기 모든 그게 온유의 얼굴이라는 마음, 감동을 주셨어요. 그 내 얼굴을 보라. 예수의 얼굴을 보라.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그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온유는 치유다. 온유는 치유다. 정말 내가 와서 한 사역들을 다 봐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사역을 보라. 그게 정말 온유한 그런 사역, 치유의 사역이었다. 온유함으로 하신 그 사역.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고 성격이 콸콸하고 그랬잖아요. 이따가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그 터치를 경험한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보라 그랬잖아요. 나를 주목해서 보라. 자기 얼굴을 보라 그래요. 내 얼굴을 봐라. 내가 근거가 나왔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베드로의 얼굴은 온유한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의 말씀이었어요. 그 얼굴이 정말 온유한 얼굴이라. 그 베드로의 그 모습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가고 그런 모습들의 얼굴은 온유한 얼굴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에게 손을 내미는 베드로의 얼굴을 봐라.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이 능력이에요. 온유함이 치유예요. 저는 우리 성령의 열매 8번째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면서 정말 온유한 것.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올라오면서 온유한 것은 눈으로 나타난다. 얼굴을 계속 얘기해. 베드로의 얼굴, 내 얼굴을 봐라. 베드로의 얼굴을 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유한 것은 눈인 것 같아요. 온유한 눈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 속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으면요, 눈이 변해요.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눈이 달라져요. 그 싸나운 눈이,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싸나워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좀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그 온유함에, 그 사람 앞에 서면 온유함에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8번째 시간인데, 오늘 아침에도 9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꽃에 대한 벚꽃 아름답게 폈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루 사이에 벚꽃이 활짝 폈는데 벚꽃이 어떻게 폈을까? 따뜻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오늘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바람,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여기 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근데 온유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온유가 따뜻함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생각해 보세요. 온유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 차가운 바람이 불면 곤란해요. 성령의 바람은 따뜻한 바람, 훈훈한 바람이에요. 이곳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온유함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품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점 싸나워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성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온유함이 능력이구나. 말씀을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공부하고 다 하면서 내 안에 그 싸나움이 그대로 있다면 부드러움이 없고 싸납고 날카롭고 뭐 그런 성품이 그대로 있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온유가 아니거든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어요. 온유는요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온유한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온유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음 주가 절제인데 절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온유 속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인내도 들어있고요. 사랑도 들어있고 평강도 들어있고 그래야지만 온유할 수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좀 잠깐 생각해 보았더니 다 온유한 사람들이라고요. 다윗도 온유했어요. 보니까 다윗도 그 사울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온유함이 아닌가. 싸나왔다면 모르겠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왜 용감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아는 사람은 점점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받은 사람, 이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 다 귀한 거예요. 다 지체가 다 귀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모든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려두는 부드러운 모습의 그 다윗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온유함은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싸납고 강하고 뭐 날카롭고 그러면 멋있게 보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좋은 사위, 저도 이제 사위를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보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 뭐 날카롭고 싸납고 뭐 그런 게 매력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 보니까 말씀해.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온유하면 온전한 쉼을 온유할 때, 그 마음이 온유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온유함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참 정말 온유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할 때 이삭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을 묵죠. 이삭이 나이가 젊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삭은 힘이 있고 젊은데 이게 분명히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묵는 거예요. 묶어서 그 재물로 번제를 드리려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웬만한 그 청년인데 아버지보다 힘이 셀 거 아니에요.
막 난리 쳤을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아브라함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께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싸우지 않고요. 얌전하게 거기 묶임을 당해서 반항하지 않고 거기에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게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온유한 모습의 이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삭을 주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창대하고 왕성해졌다. 왜 이삭이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결국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아버지께 순종하고 제물로 바쳐질 때도 반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정말 그 온유한 이삭의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 여러분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는 분 계시지만 100배 그 이익을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배 이익을 얻었고 100배나 이익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졌다. 이 말씀 보면 그 순종하는 그 온유 속에 온유와 순종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묶어져 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고 그게 온유한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반항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축복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축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연결이 돼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자가 되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중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또 뭐예요? 그 현실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축복과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놀라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냥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100배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땅을 기업으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이 보이지 않는 축복,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축복 있죠. 그 쉼, 평안.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쉼을 모릅니다. 그 온유해질 때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몰라요. 저도 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 온유함의 축복이 뭘까?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음의 평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 안에 온유함이 있어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안에 온유함이 있어요. 내가 빼앗을 수가 없는 게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온유함의 열매는 정말 하나님 성령의 그래서 하늘의 열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 그 온유함을 소유한 사람의 그 감동. 여러분 이 밤에 정말 그 온유함을 다 여러분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중적인 축복이 뭐예요? 보이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온유한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걸로도 온유함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온유함은 믿음이구나. 결국 우리가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 믿음과 관계가 있거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내면의 고백. 믿음.
내면의 고백.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늘 넘어지고 나는 약하지만 아버지여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 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른 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엿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깊은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면 온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열매예요. 하늘의 열매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저도 8번째 시간인데 정말 온유해지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 보면요. 제가 그 양재에 있을 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강남 칠순 이제 우리 장로님 김영길 장로님 한동대 총장하는 분 우리 순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을 모습을 보면 정말 온유함이 있어요. 그 눈이요. 여러분 그 한동대 총장 아시죠? 우리 이제 장로님이잖아요. 그분하고 이렇게 뵈면요. 뭐 사회적으로는 대학 총장이고 뭐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대학 총장이면 그래도 자기 사회적인 그런 포지션이 있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 볼 때 그런 분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좀 이렇게 그렇게 봤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그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 온유함 그런 걸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면 그 온유함이 정말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온유함이 믿음과 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정말 온유함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또 볼 텐데요. 그 온유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말씀 그대로 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따뜻하고 말씀 그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온유하게 느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온유하다고 느껴야 돼요. 자기 혼자 나는 온유해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주님과 믿음을 지킨 걸 보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정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냉정하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 때로는 강하고 날카롭고 교회가 싸우고 냉정하고 특별히 청문회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막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을 막 하고 싸납고 공격하고 따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라도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온유한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동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유할 때 그분이 변화되는 것,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청문회에서 잘못했다고 따지고 잘못한 거 자기는 모르나요? 다 알지요. 근데 그거 따지면 더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얘기하고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아까 이삭을 얘기했지만 쉽게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쉽게 노하고 싸우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됐고요. 화내고 정말 그야말로 노하고 급하고 이런 것들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온유함의 소유자가 다 됐으면 좋겠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아닌가.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견딜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온유한 사람은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견딜 줄 아는 사람. 침착한 사람이에요. 침착해요. 온유한 사람은요, 저 생각할 때 무서운 사람.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팍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면은 그 속에 감이 있더라고요.
신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면 신중해져요. 내 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해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말을 해요. 온유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구나. 내 아픔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어렵고 정말 하늘의 열매고, 어떻게 보면 온유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 안에 넓은 품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온유한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절제된 사람, 끈기 있는 사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유연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쓰겠어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잖아요.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래. 온유한 사람은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나그네 같은 거, 우리가 지나간 나그네 같은 건데, 나그네가 그 집에, 이 땅에 그렇게 소망, 그 매력을 느끼겠어요. 우리 집은 따로 있는데. 그때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기에 참을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왜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터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가슴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면 위로해 주시는 사람. 정말 저는 이걸 쓰면서, 아버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품에 내가 좀 부족하면,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찬송 갑자기 좀 바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과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온유함을 정말 사모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정말 온유하구나. 그런 여러분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 친밀감을 회복할 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온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온유라는 건 그런 그 광야의 훈련이라든가 많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맑은 물과 같은 그런 게 온유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여러분 그 40년 동안 그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안 됐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일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이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오는 건데, 그렇게 온유함의 훈련을 안 받았다면, 그 믿음의 훈련을 안 받았다면 그는 여러분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함을 받은 거예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넉넉함.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넉넉함, 넓은 가슴, 그게 온유함이에요. 다 품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프니? 힘들어?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넉넉함, 여유, 웬만한 아픔을 패스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유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맞았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뭐 그러냐고. 그럴 때 모세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생긴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늘 하세요. 패스해. 웬만한 건 다 패스해. 그게 여러분 온유함인 것 같아요. 웬만한 거 패스하는 거. 모세가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 웬만한 거 패스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온유해요. 정말 온유하고 얌전하고 겸손하고, 며칠 전에 이제 만났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온유함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온유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외삼촌이 여호와의 증인의 우리나라 대표예요. 놀라셨죠? 이제 84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 오빠 되시는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을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제가 목사가 되니까, 옛날에 어릴 때. 근데 우리 외삼촌을 잘 아시더라고. 그분이 한국 대표라고. 아주 왕막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 너무 온유한 거예요. 저를 대하는 게요. 그리고 어떤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우리 잠깐 하게 됐는데 너무 편안해요, 사람이. 그래서 분이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온유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몰라도 온유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하늘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주님이 함께하는 온유함,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은혜로서의, 오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랬는데 은혜로서의 온유함을 가져야지, 그냥 좋은 성품, 그냥 그런 성품,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훈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온유함이 아니면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되면 그 온유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열매로서의 온유함,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든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 그런 온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온유함을 소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온유함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온유함. 그러려면 아까 믿음 훈련해야 되고, 또 뭐예요? 우리가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넘어져요. 실수합니다. 온유했다가도 화가 나고. 근데 이 온유함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 내 안에서 내가 쌓아놓아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안 그래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럴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요.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난 온유함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늘의 열매로서의 온유함, 주님이 주시는 순간순간 제공해 주시는 그 여유, 그 은혜를 정말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도 주님 잠깐만 손을 주먹을 쥐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온유함. 그런 온유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온유함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온유함을 지킬 수 있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예배자로 나올 때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치유라는 거예요. 온유해지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 내적인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또 보이는 축복도 주신다는 거. 온유하면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온유함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 온유해지십시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론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정말 온유하시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랬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하시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온유한, 괴로울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그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정말 그 온유함, 그 능력, 온유함의 능력, 하늘의 열매인 온유함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시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중적인 축복,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할 텐데, 가사를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유함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여, 내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 찬양 드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여, 이 밤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밤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밤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늘문을 열고 주님의 하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늘의 열매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더 깊은 곳에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오미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아버지 땅을 아버지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아버지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이 밤에 이곳을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변화되기 원합니다. 어디가 불러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를 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와 우리가 누구가 되기 원합니다. 영광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하기 원해. 예수여, 이 밤에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여, 이 밤에 아버지, 이 밤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여, 이 밤에 아버지 온유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을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예수여,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심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기 아버지, 이 밤에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여,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엿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문제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여유 있는 그
온유함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런 온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그 믿음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우리 민족을 보고 아버지 그렇게 온유함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보고 그렇게 아버지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주일 밤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품고 그 온유함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며 갈망하며 결단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족과 자녀들과 기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